나의 신앙, 나의 문학, 두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고훈 목사. 나는 해방 다음 해에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다. 1살 때 경기로 거품을 토하고 숨 끊어진 나를 동네 침술 아저씨가 대침 하나로 살려냈다. 내가 20살 때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자살로도 죽지 못한 목숨을 나의 영의 어머니인 윤기열 권사가 9번 전도하여 예수를 20살에 영접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같이 했다. 죽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10회 이상 자살을 시도할 때도 거기까지만 해라 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권사님을 통해 죄와 절망과 질병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의 과거 속에 계시며 모든 죄, 질병, 인생 속량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날부터 주와 함께한 하루는 첫날 같은 임마누엘의 날이었다. 찬송은 찬송 이상의 노래하는 시였고 어거스틴의 말처럼 헐떡거리는 결핵 3기 환자의 맥박이고 기도는 호흡이었다. 56년을 예수 믿고 날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령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영적 방황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중등부가 없는 시골교회 주일 오후 중학생들을 모아 성소와 관련된 문학소설과 시를 강의하며 중등부를 만들었고 동네 청년들을 모두 전도하여 교사로 양육했다. 건강을 회복한 나는 신안군 지방 공무원 공채에 수석 합격하여 도초 면청 병사계장으로 발령받아 4년을 넘게 근무했다. 직원들에게 전도하며 면청에서 파견 목사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소원한 일을 기억게 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나를 부르셨다.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갈 때 모두는 나의 선택을 그들의 가치관으로 미친 짓이라고 했다. 광주에 있는 각종 대학인 호남신학교는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동산으로 신학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도원 같은 영적 훈련을 받았다. 밤 10시면 선교사 동산에 올라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나는 신학생 담임 전도사로 하남교회를 섬겼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서 입사하며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를 섬겼다. 4년간 총 1등 장학생으로 학교 장학금과 미국 등대 국제 선교 장학금을 받아 학교 생활과 개인 생활에 궁핍함이 전혀 없었다. 호신에서 감사하게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요한 언더우드에게 배운 가르침이다.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하시고 학생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게 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불만이었지만 내게는 엄청난 영적 도전을 준 스승의 겸손한 대답이었다. 한 분은 신학적 논쟁으로 한 학생과 선교사님 사이에 심한 논쟁이 언쟁이 되어 수업은 중단되었다. 그때 갑자기 눈 감은 선교사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서 학생들 앞에 화를 낸 것과 제자와 다툰 것과 수업을 중단시킨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내가 무릎을 꿇으니 전 학생이 무릎을 꿇고 스승에게 용서를 빌었다. 내 인생 10여 년의 신학생활 중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준 사건이었다. 목회 현장에서 당회 때 젊은
목회 혈기로 장로와 다툰 적이 있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장로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두 번 다시 당했대 다툼이 없었다. 상급 신학교인 광나루 장신대에 진학하여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은 나의 목회의 제2 수도원이었다. 그 당시는 많은 신학생들이 그들의 목회 진로 때문에 밤이면 아차산에 올라쳐라 기도를 했고 낮이면 시간 나는 대로 장신 기도탑에 올라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그때 학우들 중 기도하다 폐결핵으로 쓰러지면서도 전도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나의 목회에 직접 소명의 열정을 주었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부르듯 나는 벵글라데시에서 부른다고 외치며 선교 후원을 외치던 정선균 선배, 그는 벵글라데시 선교사로 갔다. 선교 중 추방당하여 파키스탄에 갔다. 풍토병과 박해로 인해 파송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 나에게 그때 광나루 신학교는 성령의 큰 용광로였다. 아시아 신학대학과 풀로 신학교에서 나는 두 분의 스승을 만났다. 한 분은 아시아 신학대학 설립자 한철아 박사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시아 복음화였다. 세계 선교의 눈은 아시아, 뜻은 오직 아시아였다. 선교학 석사를 받고 복음적인 신학교 풀로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아시아 신학교와 공동학위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것에서 나는 당대 최고의 교회 성장 학자인 신비적인 교수 피터 와그너에게서 배운 것은 큰 축복이다. 그는 첫 시간 강의 때 말했다. 목표가 없으면 회개가 없다. 이 한마디로 나의 목회는 설정되었다. 장신대 졸업 후 50여 명으로 시작한 안산제일교회는 만여 평의 본당과 2개 동의 교육관, 무료병원, 요양원 2곳, 지체장애인 시설, 어린 양의 집, 장애인 자립, 공장시설, 외국인 쉼터 등 21개의 기관 설립과 그리고 교인 2만여 명의 교세도 이루었다. 목표 두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목표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셨다. 목회는 인간 목회와 하나님 목회다. 성서는 인문학과 신학이다. 인문학에 치우치면 자유신학이 나오고 하나님에게 치우치면 잘못된 신비주의가 나온다. 초등학교 때 김혜숙 선생님께서 나의 동시 병아리를 읽고 학교 문집에 내 친필로 적게 하였다. 문예부장을 하게 하며 가난한 나를 격려하느라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학생 부자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말한다. 그 말씀에 고무된 나는 때로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독교 서점과 일반 서점에 들려 지금까지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읽게 했다. 책은 나에게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읽고 소장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나의 스승격인 책에 대한 예의였다. 호신 1학년 때 크리스찬 신문에 나는 나의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때 기성문인인 강병석, 강정규 소설가들을 중심으로 신문에 작품 발표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들과 시인의 집 동인들을 모아 매년 멍석이라는 동인지를 발행했다. 그 후 시인의 집 동인들은 해산됐지만 나는 그 동인지 이름으로 교회 내 동인을 모집해 신인 등단 문으로 100일장을 개최했다. 장원으로 선발된 자는 창조문회에 추천했다. 많은 수상자들이 시인의 집을 통해 기성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회 활동을 하며 광나루 문학, 목양문학, 동인 활동을 하며
황금찬, 조남기, 정려성, 선정주, 전규태, 신세훈, 김정 교수를 만나고 허영자, 심사로 문학과 의식지의 신인상으로 1990년 등단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시온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만에 초대 장로를 세울 때 하시모토 설립 집사가 20억 원을 봉헌해 다니마치 거리 빌딩을 구입해 교회를 봉헌한 것을 감사해 장로 장립 축하를 하며 시를 써 보냈다. 하시모토는 시 액자를 끌어안고 감격하며 나는 장로란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신발, 옷, 눈물이 되는 것이 장로입니까? 하면서 1억 원을 보내왔다. 나는 그때 너무 감격해 하시모토 장로 이름으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하시모토 장로는 당시 오사카시에 이름 있는 재벌이셨다. 30여 년 시작 활동하며 순교 지역에 순교자 예찬 시비를 건립했다. 가장 보람있는 문인 목회였다. 토마스 선교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최명길 목사, 운중경 전도사,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 위 목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의 작은 예찬시를 쓰는 은사 영광 아닌가 하며 시를 썼고 명성교회 여류서예가 이행선 권사가 100여 편의 나의 시를 무료로 영광스럽게 써주셨고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수천만 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 주었다. 우리 모두는 순교자에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자고 했다. 45세 때 결핵체발로 1년간 치료받은 바 있고 55세 되던 때에는 위암으로 전이된 장기는 담낭, 12지장, 림프전, 췌장에 이상이 생겼다. 의사 말로는 1%의 생존 가능성을 보고 췌장은 모두 적출해 몇 개월간이라도 생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고 했다. 수술 후 의사는 위 3분의 2, 쓸개 12지장 전부, 췌장 3분의 1, 림프전 마취가 될 때까지 9시간 수술. 그 후 나는 지금까지 22년간 각양합병증으로 고생했으나 아직 생존하고 있다. 교인들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꿔달라고 브루스 길라처럼 기도했다. 내가 40여 년을 목회하고 은퇴할 때 수령하기에 부담스러운 큰 액수의 돈을 교회가 내게 준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하나님께도 평생 빚진 자이지만 안산제일교회에 빚진 목사다. 우리 자녀 2남매 유학까지 시켜 하나는 목회자로 하나는 의료공학인으로 키워 결혼까지 시켜준 은혜. 내가 말기암으로부터 기도로 고쳐 오늘이 있게 한 은혜. 은퇴했어도 현직 목회자처럼 원로로 대우한 한국교회의 복이 드문 은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수술 후유증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5일간 중환자실에서 사경 속에 있을 때 내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한 적이 있다. 나는 시편 18편 1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직장도 내 인생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능력 먼지만큼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무의식 독대로 나는 일어나 한 달이나 입원했다 퇴원했다. 현기증으로
병원 벤치에 쓰러진 내게 하나님의 두 손이 나타났다. 한 손은 암덩어리를 들고 내 교만을 치료하고 계셨고 다른 한 손에 의사의 손을 잡고 내 암을 치료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두 손이신 하나님이셨다.